제가 숙제를 한 가지 내드렸었는데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숙제 내드렸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제가 이번 명절 가족들과 모이시면 뭐 그림 맞추기라든지 혹은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이제 좀 그만하시고 뭐 하자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나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자. 그렇게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못하셨다면 아직 연휴 기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에 꼭 한번 그런 은혜를 가족들과 혹은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꼭 나누시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의 뭐랄까요? 핵심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진다, 기쁨이 상실되어진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 또한 상실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기쁨이 근거가 되어져야 하셔요. 기쁨이 없는 믿음과 기쁨이 없는 신앙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잘 보니까요, 꼭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금세 다시 오실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주님을 보리라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함보다는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담대히 여러분 가운데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주셨고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따라 주님을 고대하라 말씀하시니 그 기쁨을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심이셨고 그 영광을 받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교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귐이라고도 하셨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그때에는 온 땅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어져 온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인간의 삶에, 인류의 삶에 기쁨보다는 기쁨과 반대되는 개념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을 많이 부르셨잖아요. 제가 가장 뒤에 앉아서 오늘은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좀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 앞에 나와 서 있는 찬양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데 과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오늘 집을 나서며 교회 자리에, 교회당에 나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기쁨보다는 어려움과 아픔과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 가득한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쁨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과 기쁜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눈물 흘릴 수 있고요, 기쁨 가운데 애통해할 수 있고요, 기쁨 가운데도 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찾고 확인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나는 지금 기쁨을 상실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기쁨 또한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믿기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승귀하신다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하늘로 올리우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권세와 영광을 되찾으시는 것 또한 믿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속의 사건을 구분지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무엇을 믿죠? 우리는 다시 오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가 한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머리로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된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풀어 설명하실 때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실 때마다 깨닫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었지 가슴으로 믿어지는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예수님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용도이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바라고 또 그렇게 믿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교회 열심히 예배에 나오셨던 어르신 분이신데요. 함께 같이 교회를 출석하셨던, 교회 나와 예배하셨던 한 믿음이 신실하신 어르신이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 너무 악화가 되셔서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분이 옆에서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래요. 그 이후로 공동체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시간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셔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참 복음을 들고 그분께로 좀 한 번 더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장소는 세상 위에서가 아니셨죠. 세상의 권력자들 위에 서셔서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왕좌 위가 아니었고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셨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을 걸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에 목적을 따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좁은 길에 처해 있으시다면,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그 길 앞에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금처럼 묵묵히 견뎌내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 한 구절 좀 띄워드리면 시편 51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참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참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의 표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던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인생의 가장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마지막 바닥까지 끌어내려와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자신의 처참함을 보고 있는 때예요. 자신의 죄의 참담함을 보고 슬피 울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노래했던 것이죠. 모든 기쁨을 상실한 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 한 가지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죠. 온갖 사회 안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요. 모든 세대 가운데 음란과 마약과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고백이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한번 고백하시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빼앗길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빼앗길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쁨이 빼앗기는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사람이 스스로 얻고자 만들어낸 기쁨들이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기쁨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행했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죠. 그 열매를 먹어버린 행위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에서 배제한 채 그것을 먹음으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스스로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죄였던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찾고 얻게 된 기쁨들에 대하여서 그 결과를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도 봤지만 그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시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더 이상 그들은 생명수를 공급받을 위치에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스스로의 손으로 샘물의 근원을 흙더미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무엇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찾는, 스스로 우리가 찾아 헤매는 쾌락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스스로 판 웅덩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때를 대비하여서 웅덩이 안에 물을 저장해 놓기도 했었죠. 그 물을 필요할 때마다 잘 유용하게 사용했을 텐데 그 웅덩이를 자신의 힘으로 파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밑에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잠시 주었다 또 빼앗길 기쁨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여러분, 빼앗길 기쁨이라는 것은요, 사라질 기쁨이고요, 곧
곧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기쁨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들에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고난 앞에 우리는 그 기쁨을 상실하고 말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별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을 분별해 내시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어렵지 않으시겠죠? 잠시 머무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겠고요. 우리 스스로 찾아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공급되어지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쁨의 특징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나 우리가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이 말씀에처럼 어떤 상황에서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환난 중에 기쁨. 기쁨은 언제나 항상 있다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영원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애통의 함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확인해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계속 나와 있죠. 계속 반복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1년간 수고하였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우리 안에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분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 표현이 무엇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헨리 나우엔을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고민을 해보면요,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계속 드리는 이야기와 같아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행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과 무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렵게 들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불행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죠?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불행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금되어 있을 때 썼던 서신서, 편지이고요.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별칭이 있는데요, 기쁨의 편지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에 약 18번이나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결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반복적으로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자신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내가 비록 내 몸이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감금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내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미 여러분은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한 성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기쁨이고 그 성은 어떤 성일까?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과 2절도 좀 띄워주시죠. 이 1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정, 택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기에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먼 길을 택하여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저주의 땅이고 그런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방금 읽으신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큰 기쁨과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타났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크게 울게 되어지는 큰 아픔이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두 본문을 이렇게 나란히 띄워드린 것은 여러분 대조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큰 박해가 있고 크게 울었고 저주와 슬픔만 가득했던 사마리아 성에 왜 이런 기쁨이 생겼을까 보시게 되면 그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중간에 5절을 띄워드릴게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원수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파괴했고 신학의 공동체를 흩어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셨고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쳐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온 성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절망의 도시를 기쁨으로 바꾼 그 힘은 바로 복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얼마 전에 순교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성경에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도망친 것이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니까요. 도망쳐서 피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들이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흩어놓아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슴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마저
원수는 흩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한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도시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였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의정부 땅에도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복음을 온 백성에게 전파하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의정부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열방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능력을 나타내는 나눔과 가르침과 성경 공부와 목장 예배와 모든 일들이 그쳐지지 않는다면, 그 일에 헌신된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 회사와 직장, 사업장에, 사무실에, 학교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쁨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열방교회에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요즘엔 병원에서 전도하는 일이 이제 금지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복음을 가지고 병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곧 열려질 것이라 생각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열방교회 오신 이제 어떻게 된 계기와 그간의 일들을 여쭤보니까요. 나도 아파서 누워 있는데 똑같이 수술하고 아파서 누워 있는 옆에 있는 한 여자분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기뻐하신다는 거죠. 늘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열방교회 권사님이시고 열방교회 집사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제가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병원에 많이 입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 24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과 늘 다운되어 넘어져 있고 늘 염려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이전까지 제자들이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함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치고 너희는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구함을 하라는 것이 아니시고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쁨에 주목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실 때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또한 전파하시는 그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였고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빌립과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복음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셨으니 그 복음을 더욱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라질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왜 슬퍼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너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여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 가운데에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무엇을 염려하는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손 내밀어 주실 때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하나님 너의 사랑을 보이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오늘도 같이 여기서 각자리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내가 백성들 너와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 말씀하시고 모든 하리라.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모든 너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지키리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실망치 말고 나를 주 보아라. 영원한 기쁨 너의 하나님 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을 받은 일로 기뻐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